17장 1절 3297페이지 1절 2절 욥이 자기의 절망적인 극한 상황을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약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극한 탄식, 절망적인 탄식, 그것들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치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죠. 그 다음 3절로 5절 욥이 주께 보주가 되어 주기를 구하며 친구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욥은 아주 절망적 상황에서도 주께 의지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친구들에 대해서 격동하는, 저주하는 그런 아주 극한적 상황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로 16절도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천대를 밟게 하셨다며 탄식하는, 다 결국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 지금 욥기가 전능성,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도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없이 모든 욥의 사건 자체의 범사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귀에 달려 있음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엘리바스와의 토론이 끝나고요. 두 번째로 빌닷과 욥과의 변론입니다. 욥과의 토론. 18장에서부터 19장. 거기 일단 들어가기 전에 3300페이지 두 번째 문단,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15장에서 17장 내용은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고요. 그 다음 찬양 내용으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악인이 받는 보응이라고 주장하므로 욥이 친구 엘리바스의 변론을 반박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이라는 것이 확인됐죠. 이는 뭐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으로서 장차 오셔서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양을 통한 언약이죠. 언약. 이제 욥기에서부터 야가서까지가 찬양을 통한 언약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17장까지가 엘리바스와의 토론 내용이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장차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배움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통하여 언약을 한다. 무슨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네.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 그러니까 욥의 찬양을 통하여 장차 고난받으실, 욥과 같은 그런 극한적 고난을 받으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빌닷과 욥의 토론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빌닷의 잘못된 변론 내용입니다. 18장이죠. 1절로 4절에 보면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이 반박한 말을 비방하며 힐책하는 내용입니다. 예. 엘리바스가 한 말을 욥이 이제 반박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뒤따라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타나 가지고 욥의 반박, 엘리바스를 반박한 그런 내용을 비난을 하면서 이제 비방하면서 책망하는, 힐책하는 내용이 바로 4절까지 나오는데,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왜 욥 너는 우리를 짐승으로 취급하고 다 엉터리로 그렇게 자기들을 변박하느냐고 힐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끝없는 토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 가운데 가장 큰 논쟁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아니고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 불신자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욥기서가 잘 보여주는데, 겉으로는 욥이 패배하는 것 같죠. 욥의 친구들이 승리하는 거. 왜? 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의 삶의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가 이런 데서도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8장 5절로 21절, 친구 빌닷이 악인의 받을 많은 벌들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예전에 끊임없이 나 교재 정말 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엽기를 보면 다 친구들의 말도 옳은 말처럼 들리죠. 우선 5절로 6절 303페이지 330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세 번째 줄 5절 6절 나오죠. 빌닷이 악인은 그 빛이 꺼지고 어두워진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악이 빛이 꺼진다는 건 생명이 없어져 가, 생명이 끊어져 간다는, 생명의 빛이 사라져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로 15절을 보면 악인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망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악인이 망하는 내용이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걸음걸이가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인데,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기 때문이라. 올무에 걸려서 죽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인은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욥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얘기죠.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16절로 21절도 보면 빌닷이 악인은 명성도 후손도 없어서 멸망한다고 주장하는 애입니다. 악인은 명성도 후손도 다 없어진다. 맞기도 하는데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이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욥에 대한 대목을 말합니다. 욥에 대한 논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세상에는 친구들이 악인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최후궁극적으로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그런 데서 악인과 의인이라는 정의가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를 말하는 거다. 선민과 이방민족, 이게 선민은 의인이고,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니까. 불택자는 악인이고,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그건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말하는 식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상식적 그런 의인과 악인에 대한 멸망을 욥에게다가 적용해서 하는 말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넘어갑니다. 18장 끝나고 19장 보면 19장 1절로 6절 6페이지 나와서 3306페이지 1절로 6절 욥이 자기 고난은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얼마나 할지니라.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참 확실한 얘기를 하죠. 내가 과연 허물이 4절에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냐. 허물을 찾는다면 결국 나만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허물이 있다. 욥의 말은 설득력이 있는 거죠. 내가 죄로 망했다면 너희들도 죄가 다 있으면 너희들도 다 망해야 되는데, 내가 죄 있어서 병이 들었다면 너희들도 다 병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어찌 그런 허물이 내게만 있는 거고 너희들에게는 없겠느냐. 이런 데서 이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과 잘 연상해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7절로 12절
욥이 자기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죠.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노래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고난을 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을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다 버림당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버림당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번 더 연상케 만드는 그런 대목이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붙들려 갈 때 한 사람도, 제자들 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하고, 베드로까지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제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의인은 교수대에 있고, 의인은 이제 교수대에 서 있고, 악인은 바로 의인을 교수대에 올려놓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는 식의 말을 했는데, 세상은 의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예표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23절 27절 욥이 살아계신 구속자를 자기 눈으로 볼 소망을 말합니다. 자, 이게 참 믿음이죠. 믿음의 소망.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자기가 하는 말이 철필로 연으로 영영 없어지지 않게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사라지지 않고 좋겠노라. 자기 하는 말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의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악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바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육체 밖에서 본다.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욥이 고백합니다. 19장 28절 29절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합니다. 아까 욥이 하는 말 절대 없어지지 않고 돌에 새겨졌으면 하잖아요. 이거 틀림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 자기가 고백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도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에게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이르기를 이르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하는 얘기죠. 친구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더니만 진짜 막판에 가서 여기서 막판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만은 이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고 고백을 하죠. 그 하나님은 또 욥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19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친구들이 지금 둘째 친구까지 나왔잖아요. 셋째 친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역시 소발이 또 나와요. 소발. 토론이죠. 욥과의 토론. 이게 이제 20장에서부터 21장.
소발은 뭐라고 또 잘못된 얘기를 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쪽 13페이지에 소발이 욥에게 자기가 변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왜 너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변론을 하냐. 그 동기가 뭐냐면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네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네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네 말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 그래서 이 소발이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네가 어리석게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게 말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진리 싸움은 이게 지금 욥이 진리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싸움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객관적인.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나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의 선물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헤매고 목사님들도 다 헤매고 그냥 짐승처럼 일해서 돈 벌어서 밥 먹고 살다가 먹고 자고 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어서 이 세상과 더불어 진리 싸움을 할 수 있는, 욥이 지금 진리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거듭.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되니까 신학이 정립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게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요즘 이제 우리 크리스찬 신문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거 지금 비판 글 계속 비판 토론 나가잖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전능자 인정 안 해요. 절대 주권자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이 싸움이죠. 그러니까 전능자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줬다. 이건 인간의 자유의지, 욥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싸움이나 지금 신학 싸움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했으면 전능자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그건 박살나야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언어 자체가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 태반입니다. 아, 내가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충성해야 돼. 봉사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것 자체가 벌써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성케 하시면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가 어느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불충하나 교회에 게으르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냥 쉽게 열심히 냈어야죠. 낙심하면 안 되죠. 부지런히 열심히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죠.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공부하고 그다음 성경신학에 능해졌으면 가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나태함을 주시는지 참 제가 많이 걱정이 돼요.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집사님에게 나태한 마음을 주시는지. 그러면 목사님이 부지런히 열심을 내셔야죠 이 말보다도 아마 그 나태한 집사님의 마음속에 콕 베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태함을 주셨다? 아이 왜 그러실까? 불길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불길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태케 하시니까. 언젠가 내가 그 말씀했죠. 이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교회 학생들에게 자꾸 이제 가르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공부 안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왜 공부 안 하냐고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엄마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성경을 안 배우는구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부할 마음을 안 주는데 어떻게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냐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주 고민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교사 선생님들이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쉽구만. 어떻게 하면 쉬우네요. 지금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부할 마음을 안 주시는 것은 너희 다음 커가지고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 얘기를 해주지 왜 안 해주느냐고.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할 마음을 안 주시는 것은 좋은 학교 못 가게 만드는 거고, 좋은 학교 못 가는 것은 좋은 직장 못 갈 거고, 좋은 직장 못 가면 고생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쭉 다 설명을 해줘야죠. 네, 이제. 진짜 그러네요. 그 뒤로 그런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그런 말 나한테 와서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제하고 대전제를 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전제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두운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성도를 미워할 마음을 주셨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맞잖아요. 반드시. 내가 미워할 때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해서 기억이 난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서 사단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형제를 미워할 마음을 주신 거니까 이거 불길하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두운 날, 권고한 날을 주시려는 뜻이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 정신 나는 거죠, 이제.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이제 앉아서 예수님 가르침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곧 내가 이제 간다. 그 말은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본에 당장 예수님께서는 단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 자체가 그 사단의 영의 작용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두운 마음을 주게 하니까 주는 거죠. 그 유다 왕이 망할 때, 전쟁에서 망할 때 어떻게 해서 망하게 합니까? 사단 거짓 영들이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거짓 영이 가서 거짓을 예언하게,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짓을 예언하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다 패하게 하겠습니다. 허락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아합 선지자들 전부 다 거짓말로 이번 전쟁에서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전쟁에 가서 패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도 주관하고 천사도 주관하고 선의 세력도 주관하고 악한 세력도 주관하고 다 주관하는 전능자고 절대주권자인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착한 생각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나쁜 생각은 마귀가 하는 거고, 본주어가 마귀와 하나님 양립시켜 놓으니까 이원론 되잖아요. 이원론. 이원론자거든요. 이원론자는 거 이단 아닙니까? 사실은 다 이단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쁜 일은 다 마귀가 하고,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이 하고, 나로 하여금 장사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장사 못되게 방해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고, 신앙이 좀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없는 사람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됐고,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되게 해서 안 됐다. 잘못되는 건 하나님 책임이고 잘된 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이유로 크게 나뉘어질 거예요. 일반 성도들 다. 그러니 그걸 잡아 돌려놓는 것은 욥기서를 바르게 가르쳐주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창조 7일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았는데, 그 말 몇 마디에 당장 딱 멈추고 제 생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깨달을 자는 쉽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야,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다가는 어떡하나, 이게 이제 우리 걱정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들으면 확 맞다, 진짜 맞구나.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제일 솔직히 목회에 제일 방해되는 게, 우리는 충성 안 하는 사람만 방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굉장히 열심으로 목사님을 보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열심 내는 성도도 역시 교회 방해꾼이에요. 제 목회 경험으로 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론 목사님은 관심이 아무래도 그런 분에게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열심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순종 잘하고 하는 성도가. 그러다 보면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질투의 대상. 기회만 닿으면 그냥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서로 이제 반목 질시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가장 말없이 목회가 잘 되지는 방법은 솔직하게 모두가 다 악한 일도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고, 선한 일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거고, 모든 범사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인간과 인간끼리 갈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회장 목사님을 이 박 목사님한테 가서 비난을 자꾸 합니다. 그 회장 목사님 참 이런 년이 인간성이 나쁘고 고약스럽고 아주 그래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또 박 목사님은 나 마음을 살려고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그 목사. 이렇게 되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배 목사가 나한테 목회하는 비법 가르치려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 집사가 와서 남을 흉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 심리, 내가 분석해 보기에는 남의 흉을 나한테 보는 것은 나는 목사님에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사모님이 어떠고 저떠고 뭐 그렇게 막 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간접화법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난 심리학 전공은 안 했지만 밥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학자가 되더라고, 심리학자가. 그래서 그런 말을 나한테 와서 하면, 아이고, 집사님도 가끔 그러지 않아? 해버리고 말아요. 집사님도 가끔 내 흉도 보고, 사모님 흉도 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흉도 보고. 그럼 다시는 안 해요. 그래서 한동안 지나니까 아무도 나한테 와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사님도 그러면서 뭘 그래. 사람은 다 그런 거야. 해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이제 소발이 그런 말을 합니다. 4절로 9절에 보면, 20장 4절로 9절에 보면 소발이 맞죠? 20장 4절로 9절. 네, 4절로 9절에 보면 욥에게 악인의 형통은 잠깐에 끝난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욥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죠. 너 한때 참 잘 나가지. 동방의 부자로, 가장 최고의 부호로 내가 한때 잘 나가잖아. 근데 잠깐에 끝났지 않느냐. 너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잠깐 있다가 망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욥이 악인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많더라. 이러니까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잠깐 있다가 다 망한다. 안 망해요. 대물림물이에요. 대물림. 삼성도 지금 3대째 대물림 하잖아. 어떻게 잠깐에 망해요? 안 망하죠. 망하는 수도 있죠, 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방법은 딱 원리를 정해놓고 꼭 이렇게 된다. 그 말은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것 싸움이거든요. 욥과 친구들 사이의 싸움은 방법론 가지고 네가 망한 이유는 왜 망했나. 망한 그 자체를 놓고 죄져서 망했다. 망한 방법이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 죄 안 져도 망할 수도 있고 죄 져도 안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고 목적은 단일하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순전한 욥을 망하게도 하고 사단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시키게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나?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은 반대로 악인이 흥하게도 하고 또 정말 거짓말도 하게 만드시고 마음도 강팍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또 다윗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죠. 왕위에 올라서 지금 평정해서 나라가 평안하니까 다윗이 장군들에게, 야 백성들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 수를 헤아려 봐라. 그것은 벌써 다윗의 마음속에 군대들을 의지하고 이제 됐다 하고 한번 어깨 펴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마귀를 통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래요. 다윗을 그렇게 격동시켰다. 누구를 통해? 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빠뜨리면 어쩔 수가 없다. 어느 분이 와서 나한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고 저떻고 미투 운동 찾고 생활이 엉망이고 그런 얘기들 쭉 얘기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분들인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 빠뜨리면 어떤 사람도 별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생각해봐라. 성경에도 나오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하고 잠을 자는데 이불째 떠들고 룻이 기어들어오는데 거기서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공감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흉보고 남의 생활,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활을 험담하면 험담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걸 보통 그러죠. 먼지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다 흠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남도 험담을 못하네. 험담하는 게 아니라 안 됐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런 실수를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실수를 내 눈으로 보면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면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신관의 눈으로 사건을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상황을 보고, 교회가 어지러워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셨을까? 내가 자만할까 봐서. 이게 정답 아니에요? 내가 자만할까 봐서. 난 여러분이 대충 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여기 와서 강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에 가서 요양을 해야 될, 왜 병이 들어서 병 나가지고 거진 걱정 영업 때문에 병 나가지고 요양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안에 나이도 많고. 그런데 내가 딱 정리를 하기를 어떻게, 내가 무슨 예배당 달라고 기도한 것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당 직회 좀 연보 좀 많이 나오게 해달라. 성도들은 그래요. 어디 가서 우리도 이 땅 교회토로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장안동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문이 어느 목사님은 빈터에 가서 매 새벽마다 교인들 데리고 와서 둘러서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토로 달라고 기도한다고. 나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설을 크게 해달라는 것도 없고. 그때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놨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입당식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뚝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그걸 다 가져가신다 해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욥기서를 내가 배웠으니까. 근데 가져가시는 건 아니야. 그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욕심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험해지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돈 많이 남겨놓고 죽으면 시신 뉘어놓고 앉아서 재산 싸움, 가족들이 앉아서, 자식들이 앉아서 재산 싸움 하잖아요. 딸은 안 주냐? 왜 딸은 적게 주냐? 똑같이 줘라. 손자목도 있다. 이래가면서 와가 싸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돈덩어리가 커지니까 있기 마련 아니에요. 당연히 있을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로구나.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실 거고, 필요 있으면 또 쓸만할 때 딱 쓰라고 하나님께서 일 열어줄 거다. 그런데 오늘 이정춘 목사님이 거기 게스트하우스 있느냐고. 왜 그러냐니까, 유럽에 선교사 회장님이 부부가 나오는데 게스트하우스 있으면 좀 한다고 그래서 됐구나. 내가 독방 쓰던 게 있거든요. 거기 침대도 하나 있고 깨끗하니까 내 방 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보통 나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병 안 나고 산속에 가서 휴양 안 하고 약 안 먹고 병원 안 다녀도 그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나는 살면서 새록새록 자꾸 느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미워할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왜? 나 죽기 원하는 사람이 참 많으니까. 나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왜 죽기 원하느냐면, 빨리 내가 죽어야 자기가,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자기들이 빛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져야 촛불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럼 내가 태양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어리석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용기가 죽어야 내 이름이 뜰 텐데 이래 가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사람이 참 많고.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 이것도 뭐 전설에 의한 얘기지만 욕 많이 먹으면 안 죽는데요, 오래 산대요, 보약처럼.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쉬워요. 이런 일은 저 집사가 했고, 이 일은 교회 반대하는 요 일은 암흑의 권사가 했고,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딱 연구실에 앉아서 목사님들 딱 외롭잖아요. 혼자 목사님들은 외롭죠. 누구 친구하기도 힘들고, 딱 앉아서 교회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얘는 내가 그놈의 인간은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공연히 권사를 세우고 그 인간 집사를 그건 내가 회계 집사를 시켜놓고 내가 이 골치를 아프는구나, 이러다 보면 이제 내가 병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자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 돈 자꾸 유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계 집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자꾸 교회 돈 갖다가 딴짓하게 만들고 이자놀이 하게 만들고, 그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만 해진다면, 거기에 해서 믿어만 진다면 진짜 참 행복합니다. 정말로. 예. 하도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 더 얘기해. 내가 직접 당하는, 이렇게 하면 박 목사가 법에 가서 소송을 할 거다. 그리고 재판 열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어마어마, 뭐 교회 돈을 어떻게 해먹었는지 어쨌든지 막 얘기를 해요. 우리도 어쩌죠. 뭐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날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해요. 왜 고소 안 하세요? 왜 법에 가서 고소를 안 하네요? 그 고소를 뭐하러 해? 재판장, 하나님 높으신 재판장님 계시는데. 말 잘했죠?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들 아직 멀었어요. 100세 산대요. 앞으로도 몇십 년 목회해야 하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10절로 29절에 보면 소발이 욥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우리 차 한 잔 들고 그 부분 참 상고해 보십시다.